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있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사랑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입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세 된 김모 씨 등 남자 2명과 그리고 34살 된 박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주택관리인 최모 씨는 땅에서 검은 연기가 흘러나와 문을 열어보니 남녀 3명이 침대와 방바닥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방 안에서는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고 외롭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와 소주병, 타고 남은 연탄들이 들어있는 화독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서 내용으로 미루어 이들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YTN 기사 전송받은 내용입니다. 요약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탠포드 대학의 권위 있는 심리학 교수인 Dr. 필립 잠바도 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립 또는 고독, isolation, 이보다 더 유력한 살인자는 없다. potent killer, 살인자는 유력한 살인자는 없다.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더욱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고립과 고독은 isolation, 우울증, 편집병, 과대망상증, 정신분열증, 심지어는 강간, 자살, 다량 학살 및 다양한 병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전율을 느끼게 하는 선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노인들의 자살 원인 중 고독은 자살 사망의 첫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 인격적인 존재로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명 사회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교제할 수 없고 고립되고 독립되어 있다면 이는 그 삶이 비참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빗나간 톱니바퀴처럼 함께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긋나서 고립되어 소리만 내면서 함께 가지 못하고 있게 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거리를 걸어봐도 아무 주의도 보지 않고, 물론 건널목이나 골목, 어제도 저는 이 길을 교회당 옆길을 올라오는데 한 분이 전혀 앞을 보지도 않고 핸드폰 앞에 하고 헤드세트 귀에다가 이어세트 딱 하고 무조건 걸어갑니다. 물론 스마트폰하고 교제하는지 그 내용하고는 소통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간관계도 개념치 않고 자기 만족의 생활 형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한 모습같이 보였습니다. 서로 후원하고 그리고 진정한 관심을 갖는 대신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이며 모른 척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닥터 짐바도의 그 말이, 고립이나 고독은 isolation, 유력한 살인자이다, potent killer 라는 이 말 상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 지난 주간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담을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부담된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제라는 주제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 영어의 성경의 번역은 어떤 때는 코이노니아를 펠로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친교회도 펠로십이라고 하죠. 우리 집사님들 모임도 집사 친교회 때 디컨스 펠로십이죠, 영어로 말하면. 또는 파트너십, 코이노니아, 동업 또는 참여, 파테이커. 그런가 하면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하는 이것은 sharing, 나눔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바로 하는 이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involving, 포함하는,
연관시키는 거, 아니 관계를 맺는 이것을 서로 교제하며 라는 이 단어의 그 뜻을 이렇게 여러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 번역에도 등장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교제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관되는 것, 이 관계되는 것은 제가 성경 공부회 때 자주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날 관계 신학이 형성돼서 그 관계 신학이 발전해 가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에 주로 네 가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교제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생존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류의 최초에 주신 제도가 가족 관계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교제를 이룹니다. 형제간들이 있게 되고 친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전문가들은 가족관계에서 인간관계의 바탕이 돼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돼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형성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관계의 교제는 인격 조성이 되는 이런 관건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관계 속에 이 교제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주 안에 교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교제권이 형성됩니다. 조장도 있고 부서별 관계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권이 넓어져 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그보다 훨씬 넘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롭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울게 됩니다. 참으로 함께 가는 분이 없는 홀로 가는 나그네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분하고도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그 교육이, 가정에서 받은 교육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언어를 내뱉는 말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며 함께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첫 번째 교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중점적으로 여기 네 개의 관계 속에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에 전혀 힘썼다. 그 다른 뜻으로 보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자신을 계속해서 헌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를 찬미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패러다임 요즘 된 거하고는 상이합니다. 예배드리고 교육이 있고 전도도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서로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광동에서 모이기 때문에 불광동 성서를 유일한 구원이로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서 침례 교도들의 여기에 성서적인 유업을 물려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침례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따로 불러 목적을 두고 모이게 하는 무리들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그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것은 교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거 늘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 주머니에 구슬이 각기 놀아가는 구슬 주머니가 아니고 한 포도가지에 포도송이가 같이
연결돼서 맺어져 있는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지체의 연관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됩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여기에 모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이 노래를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영어 성경에는 in unity, 하나 되어 동거함이, 교제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이 교제하면은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들의 그 교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 그 교회에 흘러내립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끝까지 내림 같고, 그런가 하면은 헐몬의 이슬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습니다.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원하며 신선하게 새롭게 합니다. 생기가 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게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삶이로다.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신, 평생 목회하신 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저 제가 그들과 함께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면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순종하고,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둘째로 그분들을 보니까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그 사랑이 이기적이 아니고, 셋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의 교제는, 여기 히브리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비방받는 일이 있잖아요. 예, 그냥 보통 말로 말하면 욕먹는 일이 있어요. 환난으로서 시련과 고통, 어려운 일을 역경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바울도 가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구경거리가 됐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보라, 저 사람 좀 봐라, 구경거리가 됐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그런 분들, 비방을 받고 환난을 겪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귀는 자 되었다. 교제하는 자 됐다. 교제는 사귀는 자예요. 이 사귀는 자, 그 영어 성경 여기에 이 헬라어 성경에는 코이노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코이노노스. 영어 성경에는 companions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그냥 이런 겁니다. 친구, 동료, 반려자, 쉽게 말하면 동무, 벗,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의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때로는 at the other times you stood side by side with those,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된 그들과 함께 나란히 서 주었다. 이게 사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네시포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나 로마에서나 자주 바울을 시험케 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의 교제는 힘을 얻게 하는 교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힘을 얻게 하는 교제였습니다. 세 번째, 이 교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교제는 여기 히브리서 13장 16절 여기에 그대로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나눠주기를 서로 나눠준다. 코이노니아, 헬라어는 그대로입니다. 교제라고 보내요. 바로 그게 뭔가? 영어성에 보면 communicate 또는 sharing, 나누는 거예요.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물질도 나누고 다 나누고. 이 같은 제사는, 이와 같은 희생은 sacrifice, 교제는 때때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누는 삶, 바로 희생,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는 다섯 번째,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라는데 줄을 좀 그어 놓으시죠.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요약제 가로놓게 넣으시면 됩니다. 함께 하는 것, 영어에는 이 함께 한다는 come on, 물론 with라고도 하지만 come on. 이걸 요즘 그 SNS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로 원래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페이스북 얼굴의 책이라고 하는 말이죠. 공유한다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친구 되는, 친구의 수락을 하십시오. 이 친구 되면은 모든 걸 공유해서 다 드러나요. 이게 참 제가 묘하게 봤어요. 페이스북에 친구하고 공유한데, 이게 페이스북 이전에, 얼굴의 책 이전에 페이스북, 믿음의 책에서 이미 말한 거 따온 거다. 단지 저들이 보는 가치관이 달라서 시각에 다르게 한 것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냥 전부 친구 삼고 공유하는 거예요. 얼굴의 책.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책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페이스북 해야 됩니다. 저분들은 페이스북 얼굴 보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구 삼고 공유한다는 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가장 많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얼굴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책 속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친구 되어 있습니까? 진짜 공유합니까? 함께 나누는가, 이 말입니다. 다른 형제가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복 받은 것 같이 좋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하면은,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고통을 당한 것 같아. 이게 교제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주는 자들로 함께 울라. 내 비유에 맞는 사람은 골라서 섬기고 상대하고, 조금 성격하고 비유에 다르면은 확 자르고. 세상에서 너무나 봐요.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서, 자기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은 패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도 패권입니다. 우리 믿음의 책에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임철순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와서 토요일 날 저녁에 받았어요. 제가 간단히 그냥 답을 했는데, 한 부분만, 서로 교제니까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선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후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교제예요. 커뮤니케이터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목사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되어질 일이 아무도 없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필요를 뒤로 하고 보내주신 사랑과 귀중함이 함께 모아진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 사역과 저희들을 위한 사랑을 생각하며 이달도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터, 교제예요. 이게 교제예요. 오늘 새벽에요, 제가 시작한 게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베스킨 목사님이 새벽 3시 16분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5시 반에 제가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봤는데,
제 얘기지만 좀 한번 읽을게요. 우리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제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영어가 너무 멋져서 그냥 읽겠습니다. Never a day passes but that I remember you. 나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treasure the times we have been together. 우리가 함께한 그때를 나는 보화로 여긴다. 보화다. My precious memories will be carried into eternity. 나의 소중한 추억은, 기억은 영원할 것이다. Thanks for being such a great man of God and such an inspiration to me.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고 나에게 감동이 되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My wife and I were traveling in the USA and other countries proclaim God's truth. 내 아내와 나는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또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God bless you and precious 영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귀한 영순이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더 베스킨 형제. 이게 교제인 것입니다. 베스킨 형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좀 보려면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슴도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포커파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왜 고슴도치가 뭐예요? 부드러운 털이 있는가 하면은 가시털이 있어요. 그 북아프리카에 사는 이 포커파인의 그 특징은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서로 쑤셔서 아프고, 그래서 떨어졌다가 외로워서 다시 오면은 또 상처 주고받고 또 이 현상이 포커파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성품이 아직 있어. 그리고 새 성품도 있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육체의 소욕도 있어. 어떤 때는 복되고 아름답지만 어떤 때는 상처를 줄 때도 있어서 괴로움을 끼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하늘에 사는 것은 은혜와 영광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그런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강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체 여기에 소욕에 의하여서 육체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과 육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서로 교제하며, 교회는 예배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또 하나 교제의 공동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제가 늘 된 게 무엇 때문에 칭송을 받았을까? 제가 어느 추석 책을 오랜만에 존 맥카트 제보다가 그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찾았어요. 오늘 시간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 그들이 칭송을 받았는가? 칭송을. 그런데 이 칭송이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어근이 은혜예요, 은혜. 영어로는 favor라고 여기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 어떻게 하죠? 감사하죠. 은혜 입은 사람 어떻게 하죠? 아름답죠. 은혜 입은 사람 어떻게 하죠? 용서하죠. 은혜 입은 사람 칭찬 들어요. 은혜 나타나는 사람.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지 않아요? 성품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조명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렇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서로 교제하며 여기에 이 말씀에 따라 새롭게 내가 잘 알고 들어오고 늘 적이지만은 새롭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대로 새롭게 참으로 교제하는 친구 되어주는, 주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지 않았으면 성령 오신 게 아니겠죠. 이런 삶 부담만 돼요. 어려워요. 거룩한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요.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교제하는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 의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